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그분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잠깐 요약하면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2019년도에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한국에서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뉴스를 전혀 믿지 않고 자기들이 카톡으로나 유튜브로나 통용되는 그러한 정보만을 믿고 이렇게 절대 다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 참 그렇게 자기가 원치 않는 또는 자기가 듣기 거북한 아니면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정보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을 거부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교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하는 하나님 스스로의 열정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 이야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참 낯설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선교하면 아니면 하나님의 뭔가 사역을 한다 그러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에서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는 우리의 동포들이랄지 이러한 영혼들을 이러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전할 것인가 라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그 열정에 이 하나님의 성교가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창조 전부터 세우신 그분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었듯이 창세 전에 이미 그것들을 계획하시고 찬송을 받으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도 바로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동상을 만들 때 그 동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전에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택동 동상이든 이순신 동상이든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분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왜 만들어졌을까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것도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에게서 어떤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마땅히 죽어야 하고 마땅히 지옥 가야 하는 인간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죽어 마땅한 멸망해야 마땅한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최선을 다해 높이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정점이 바로 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인데, 바로 그 영광 돌리는 것에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정점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역사는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정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재하는 날, 모든 무리들이 모든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계시록에서는 보여주고 있고, 역사는 그것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시는 이유는, 그 목적은 결국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동의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자신만 영광 받아? 우리는 그럼 뭐야? 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에 성경적 근거를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4절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이것은 아주 애굽을 향한 심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의 뒤를 따라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예요? 영광을 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죽여버려서 내가 뭐예요? 영광을 얻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을 사용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셨습니다. 예, 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합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재앙을 내려보시고 또 말을 안 되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9가지를 썼는데도 얘네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10번째 가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셨는데 그것이 통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틀린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이야기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은 애굽을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치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완전히 그냥 거기를 멸망시키고 파괴하시고 심판하시려고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한 가지 쓰고 안 통하니까 다음 거 쓰고 또 다음 거 쓰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잔인하도록, 왜 그렇게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바로, 그때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그 팍스 이집트라고 하는, 지금 팍스 아메리카, 팍스 로마랑 같이 팍스 이집트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절대 권력의 이 바로 왕, 그 바로 왕을 꺾어버리고, 그 꺾어버리면 누가 더 높은 거예요? 누가 더 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찬양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것은 자기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에서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몇 달이 지나자 이제 광야로 인도하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자, 여기서 질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들과 같이 질투를 하신다? 여러분, 질투에는 나쁜 질투도 있고 좋은 질투도 있습니다. 나쁜 질투는 넌 내 거야, 나만 바라봐,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해, 이렇게 라는 어떤 소유욕과 지배욕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건강한 질투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주고 관계가 멀어진다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고 질투를 하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평안해, 난 사랑하니까 널 허용할게,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죠. 건강한 질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질투는 아주 건강한 질투입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부적절한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은 정말 화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으로부터 가장 깊고 심오한 만족을 얻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으로부터 가장 깊고 심오한 만족을 얻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율법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 가지 율법을 많이 주셨는데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가 최우선이다, 이상 끝. 동의하지 않는다면 넌 죽는다, 이거예요. 만약 사람들끼리 이렇게 말한다면 그 관계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어떤 우상도, 땅의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최우선이야. 동의해야 해. 안 하면 너 죽는다, 심판받는다, 멸망시킨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살려, 다 한번 죽일 뻔했죠. 하나님이 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다 죽일 뻔했어요. 그들은 정말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20장 13절 14절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그 율법, 율례라고 하는 것은 지키면 그것 생명이다,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 받기 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 받으시려고 애굽을, 바로를 심판하시고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에게 반역한 이 패역한 백성을 광야에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달리 행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왜 아무 예배가 없는 땅에 가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려야
합니까? 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정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의 이름이 영광받지 못하는 땅이 있다면 우리가 가서 그분의 이름을 영광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가서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마리온탕하고 무슨 어떤 줄 것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최고의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 앞에 선, 복음에 앞선 복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정착하게 됩니다. 정복 전쟁을 막 하죠. 이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사사기를 지나면서 왕을 구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를 거쳐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들어가면 그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족속들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통치 체제였어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그냥 평소에는 어떻게 통치해야 되면 제사장, 그 동네에 있는 제사장에 가서 어떤 이렇게 율법에 따라서 판단을 받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그 전쟁을 하거나 그걸로 다스림을 받아요. 누가 통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사사기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런데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보이는 사람의 왕을 주세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 성경 구절에는 복음에 앞선 복음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가득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출애굽기에 나온 복음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반역하던 백성들의 구원은 그들의 가치가 아닌 이 하나님의 진노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점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느 백성들처럼 왕을 요구하자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예, 그들이 깨달았어요.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자, 20절의 부분을 보시면 조금 자세히 보시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모든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워하라. 너희가 과연 모든 악을 행하였다. 이게 더 자연스럽죠, 그렇죠? 두려워하라. 왜?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악을 행하였으니까. 근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지금 제가 말하는 복음에 앞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모든 악을 행하였어요. 그런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근거, 이러한 은혜의 근거는 어떤 것일까요? 자, 20절, 21절을 계속 보면, 자, 20절 말씀 읽었습니다.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무엇을 위해서라도요? 그분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반역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비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왕을 원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런 신정국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국가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원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행동을 죄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와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매번 새벽 기도나 아니면 화요 예배 때 아니면 또 여러분 이렇게 사랑방 예배 때 모일 때마다 맨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외우고 끝나죠. 그래서 뭔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안 하면 뭔가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자주 들곤 하죠. 저도 이상하게 그러다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주기도문 하지 않고 마쳐도 되는데 꼭 주기도문을 해야 뭔가 좀 끝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매주 몇 번씩 외우는 첫 번째 구절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주기도문 합시다 하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별 뜻 없이 외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너무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세상에서 가장 강해지고 우리 마음에서 위대해지시기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그분의 이름이 영광될 수 있도록,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리자나의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그 이름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시편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나 보십시다. 시편 25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십니까? 이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물론 저도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책을 읽기 전까지는 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조금 다른 말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마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기도를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먼저
보내셔서 그분의 의로움을 높이게 하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 그분의 정의를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긍휼을 구한다고 할 때 과연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상하고 불완전한 내 모습을 그대로 사용해 주셔서 그 주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이런 기도는 어떻습니까? 시편 23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성숙해지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숙하라고, 자랄지라고, 성장하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까지 자랄지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해야 될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백성다운 교회, 그런 성숙한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영광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복음 전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 또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칭을 주신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신분을 주신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고,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 이름이 영광 받으려고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근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먼저 느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입니다. 여러 곳에서 더럽힌 하나님 이름,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들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일을 성취하시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결국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것은 이방인들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것과 긍휼을 베풀다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영광 그리고 긍휼, 이 둘 중에서 더 궁극적인 것은 어떤 것일까요?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말미암아 무슨 뜻일까요?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로 풀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궁극적인 것이고 긍휼하심을 받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긍휼을 받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받고 하나님은 뭘 받아요? 영광을 받아요.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뭘 받는다고요? 긍휼, 불쌍히 여기심. 그리고 하나님은 뭘 받습니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거양득, 일타이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자, 바울은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영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제가 지금 영어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영어로 봤더니 short for his glory. 우리는 short이에요. 충분하지 다가가지 못해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short이라고, 짧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보다 더 못한 것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영광을 반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다른 영광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보다 다른 영광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던 자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자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 그것이 더 영광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절하지 말라고요. 그 절하는 사람에 더 영광받는, 하나님보다 더 영광받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나보다 사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사랑하지 말고 어느 것도 나보다 사랑하지 말라. 내가 최우선이다.
동의하냐? 동의 안 하면 니네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의롭다 하고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의 피로 죄값을 치르도록 자신을 속죄물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더 나은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받아들여지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며 하면서 여러분이 죄를 간과하신다. 그러니까 죄를 그냥 패스해버리신다, 그냥 잊어버리신다, 보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그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지은 죄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가치하게 만들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을 축소시켜 버립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똑바로 보시면 말입니다. 여전히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영광되게 만드는 것이 죄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우리가 죄가 있는 것을 계속 보시면 뭡니까? 자기의 이름이 계속 더럽혀지고 있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사하고 내가 간구하겠다, 너희 죄를 안 보겠다. 누구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위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의롭다 칭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 하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울 수 있고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의 가치를 극대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구속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삶의 모든 것도 그 목적에서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그분과 동역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받는데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게 바로 성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다른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분명히 끝나는 이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님으로 이 역사를 끝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제 본문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서 공중으로 해서 그분을 영접한다고 했죠. 왜 우리 몸이 부활할까요? 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죠? 10절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 두 가지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계시록에 말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캐나다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목적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스스로의 열정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선교요, 전도요, 봉사요, 충성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죽임당